정신과 의사로 소문난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의사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 제목이 굉장하니 강남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만한 그런 제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가님, 혹시 이 책 제목으로 말미암아 강남 사람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 의사는 말하기를, 강남 사람, 시골 사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강남 사람들은 서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병원에 찾아온 모든 환자들에게 공감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로가 잘 되겠다라는 탐욕을 가지고 그 탐욕 속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오직 나만 위하는 자신의 추구의 삶이 결론적으로 자신이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요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오늘의 강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날마다 근심 속에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그것이 불면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불면증이 악화되어서 끝내는 우울증으로 확진되어지고, 마지막 결론은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자살률을 나타낸 곳이 강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의사의 말을 빌리면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끝판왕인 강남, 우리나라에 최고급 아파트가 있고 세계적인 명품을 품고 있는 백화점, 억대가 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성행한 강남, 모든 사람들이 오직 나만 대우받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누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기를 치든 그 사람을 등을 치든 간에 돈 모은데 혈안이 되어 있고, 내 자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죽지 않게 키우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릇된 사고로 의식이 끝내는 집안에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원수를 키워 모든 가정들마다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환자들의 모든 자에게 물었더니 99분의 말입니다. 99.9%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누구도 믿지 못하고 마지막은 자신마저 믿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말도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와도 엮이지 않기 위하여 오직 나만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에 그 속에 갇혀있는 참혹한 현실이 오늘 강남의 정신병동이라고 그렇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강남만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내 가정은 아닐까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아니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아우성 소리가 안 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의 안에 심장 속에 울부짖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불도 아니요, 자기의 학문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열정의 불도 아니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도의 탄식의 구원의 불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그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요, 이건 나만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바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민족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오늘 버리고 자기의 자아와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는 그들, 오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그 민족,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심정을 알기에 그것을 품은 바울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 가지고, 무슨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채워야 할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고 살아 주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려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뭐예요?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알지요? 자녀는요, 어릴 때부터 가서도요, 계속 부모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 돈밖에 없어요. 돈, 오직. 할 말이 없어. 무조건 돈밖에 없어.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 그나 저거나 자식은 부모한테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는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사람다웠으면, 자식다웠으면, 정말로 자식만 낳는다면 그게 소원이야. 근데 그것은 관심이 없어. 부모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야.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정말 자식다운, 사람다운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열려 있는데 평생에 달라고만 하고 있는 자식, 이게 어린 심령이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여러분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달라고만 하고 있다가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바울은 뭐냐? 이건 바울의 심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요, 그 원하는 바가 나의 구하는 바가 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민족의 구원이 내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심정에 헤아리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민족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인간이 피폐해졌는데, 이 개인, 이 가정, 이 사회, 이 집단, 이 나라 누가 구원할꼬?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에게 주었던 심정,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첫째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는 풍요롭습니다. 먹고 사는 건 넘쳐납니다. 정말 옛날에는 보릿고개였어요. 굶주림이었어요. 이제는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있어요. 남보다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빈곤하지, 정말로 내가 없어 먹을 게 없어 빈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떡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전부인 건요, 짐승입니다. 짐승은 떡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흙으로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에 그 영의 굶주림은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영혼은 채울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기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신병동에서 탈출시키는, 구출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궁금하세요? 딱 한 가지래요.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고 불면증에서 나올 수 있는 건요, 한 가지랍니다. 그게 유명한 정신과사가 하는 말이에요. 관계회복이래요. 관계회복.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관계회복이래요. 사람다운 관계회복만 되면 다 해결된대요. 근데 이건 제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보는 의학적인 건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건 갖고는 다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아담 때부터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사람은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죄악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백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내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이제부터 누구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다 내가 내 주인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최고예요. 나를 제일로 사랑해요. 나밖에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뭐 내가 오늘 세상에 성공하기라 내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하리라? 그 예수가 나를 사망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자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나와요. 예수가 나를 건져 주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적으로 믿으면 주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 믿으면 주님 살려달라고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잖아요. 사모하고 같이 타고 운동하려고. 요즘 게을러 자고 좀 자꾸 안 타는데. 근데 작년에 제가 알잖아요. 밤에 자전거 타다가 저 잠실철교가 같이 있거든요. 대교 잠실에 가보면. 거기서 밤에 운전하는 차 타는데 사람이 난간이 올라 자살을 하고 떨어지려고 난간을 내가 잡았다니까. 내가 사람 살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TV에서 나오던 건 말만 듣던. 여러분 안 믿죠? 오늘 사모는 믿어. 왜? 봤으니까. 둘이 타고 가다가 한 아주머니가 잠실 쪽에서 혹시 아저씨 저 앞에 가거든 어떤 아저씨가 보면요 그 아저씨 좀 붙잡아 주세요. 뭔가 의심하니까 아내가 따라온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근데 이미 보니까 신발 벗고 난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신발 벗고 그 뭡니까 다리 위에 난간에. 제가 저 아무 정신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분 고맙다 말 없네.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면 일본으로 아주머니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시골 가서 자기 부모님 산소 갔다 오더니 뭔가 부인이 직감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정말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살리다라고 말해요. 나 죽을 것 같다고.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정말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왜 안 하냐고. 내게 구원자가 계시는데, 나를 살릴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분요 그 잠실대 한 1km 됩니다. 제가 끝자락에서 저기 뭡니까 테크노마트 쪽에서 그랬거든요. 테크노마트 그쪽 있는 북쪽에 있는 쪽에서 한 난간 3번째 자리인가 거기서 떨어지려고 잡았거든요. 근데 나 거기서 알았어요. 신발은 또 벗었더라고. 신발 벗고 올라갔다. 나는 왜 자살하면 신발 벗고 모르겠어요. 벗고 올라갔더라고. 그 끌어내서 물었어요.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리고 내 한 1km를 잠시로 끌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허리춤을 잡아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한마디를 안 해요. 내가 베리빌 말을 다 물어봤어요. 아저씨 나이가 한 60, 70대 정도 되면 몸집도 좋아요. 저보다 더 좋아요 몸집이. 근데 물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왜 이런 일 극단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119 신고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시 그 밑에 나 처음 알아 뚝섬에 있는 뚝섬에요 119 수상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터보트가 2대 있어요. 2대가 밤길에 라이트 켜고 다리 밑으로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위에로 24인용 마이크로버스가 우리 119 구급대원이 한 10명 정도 타가지고 자일 메고 나중에 타고 오더라고. 그 내리더라고. 막 정식 구인처럼 내려오더라고. 내가 다 잡아놓고 일 다 끝내놨는데. 그 자기들 슬쩍 올린 건 자기들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나한테는 인터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건져준 사람은 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표를 내가 붙잡고 내 비싼 자전거 놔두고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뭐냐면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별말을 물어봐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말을 않더라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세요. 13절에 누구든지 하겠어요. 왜 사람이 힘든 줄 아세요? 차별 때문에요. 차별받기 싫어서 차별 안 당하려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세상은 차별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이런 모든 차별이 내가 차별을 당하고 또 내가 차별을 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의 마음속에 다 상처만 남아있어요. 차별받은 상처만 남아있지 자기가 차별 줬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쌓습니다. 경계선을 쌓습니다. 가장 먼저 혈연의 관계, 혈육의 관계를 쌓아요. 차별을 둬요. 우리 그러잖아요. 성골이냐 친골이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학문의 오늘 뭐예요? 엄격한 경계선을 둬요. 지식의 인격의 경계를 둬요. 그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인 우월감,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깨끗해. 도덕적인 우월감, 경제적인 우월감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차벽을 쌓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기득권자들, 내가 너보다 입사 먼저 선배잖아, 이걸로 차별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거 다른 것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 이 차별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 너무도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 물어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직장에서 이 차별이거든요. 선임들의 보이지 않는 이 차별이 직장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이 차별을 무너뜨린 거예요.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누구든지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품 안의 모든 자를 다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으려면 성경을 했어요. 들어야 믿지.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는다는, 들어야.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볼까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으려고 하는데 들은 것이 없는데 누가 들려준다
사람이 없는데, 들려준 게 없는,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전해준 자가 없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전해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전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오늘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살림의 시작은 전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모두 다 죽겠다고 하고 성칠 길이 아니라, 모두 다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정한 복음, 바로 예수를 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물론 좋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의 자선사업에서, 사회사업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세상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오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오지. 아프리카 사막에 가도, 산악 지역에 가도, 정말 외딴 집에 가도 세계적인 기업의 광고판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대표적인 광고가 코카콜라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광고는요, 세계 구석구석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보니까 시골 가도, 시골의 조그마한 가게에도 코카콜라 광고판은 붙어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땐가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봤던 것, 내가 기억했던 걸 믿게 돼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광고합니다. 요즘 우리가 월드컵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모든 눈이 월드컵에 쏠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저기 나오는 광고비는 얼마나 들까? 다 우리는 그걸 또 궁금해 여겨. 근데 한 가지 우리 알 것은, 세계에서 가장 광고비를 많이 받는 것이 월드컵 경기 같죠?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바로 미국의 미식축구라고 하는 슈퍼볼입니다. 이건 월드컵 광고료보다 더 비쌉니다. 2월 달에 하는 이 결승전에는요, 미국을 들썩들썩하게 합니다. 미국은 슈퍼볼에 미쳐 있다고요. 가장 시청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슈퍼볼 1초, 똑딱 1초 한데 광고비가 2억 8천. 근데 최소한 15초부터 90초까지 할 수 있는데 15초가 42억. 한 번 하는데, 딱딱 나오는데 90초 하면 205억. 근데 그 결승전에 한 번 하는데 205억가 있는데 205억이 최고가 아니라 가장 많이 한 기업이 두 번, 세 번 했는데 2,508억. 여러분은 뭐 2,500원인지 아세요? 감이 안 와요? 우리나라 현대가 작년에 15초 42억 주고 한 번 했대요. 현대자동차가 한 번. 어디 여러분도 한번 광고 한번 내보실랍니까? 왜 하냐고. 왜? 보고 듣고 알려놓으면 어느 땐가는 구매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음료수 광고만 못하냐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하나 광고보다 못하냐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비자 센터에서요, 정말 특이한 발표 하나 했어요. 통계 발표를.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사람이 한 번 권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사겠다라고 전화를 끊은 확률이 48%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권하는 사람이 25%, 그리고 세 번째까지 권하는 사람이 15%, 그래서 도합 88%가 세 번까지는 권함을 받는답니다. 최고. 근데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산 사람이 그 산 사람의 오늘 금액을 따져보니까 20%밖에 안 돼. 매출의 20%밖에 안 돼. 88%가 20%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80%는 어디서 팔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권하는 사람, 그 12%를 통해야 80%의 매출을 올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 상담원. 보험 설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권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마음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두들길 때 끝내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두들겨 봤을 거예요. 권하여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한 번이었어요. 두 번이었어요. 세 번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6장 9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말라. 때는 우리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거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듭니다. 어쩌면 나도 환자일 수 있습니다. 나도 우울증 환자는 아니어도 그 경도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도 같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찾아가는 발걸음이 뭐하다고요? 아름답다고.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건 내가 아닙니다. 보내신 자가 있을 게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의 이런 열정을 가진 건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하심이에요.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령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령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나를 보내시는 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찾아갈 때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은 살리는 소식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998년 9년에 최고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IMF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에 어디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줬던 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바로 골프 선수 박세리예요. 지금도 그 선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여러분 그래서 US 오픈의 골프대회에서 그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의 공이,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골프를 용어를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 공이 워터헤이저에 빠졌어요. 그 우물에 빠졌다고, 장애물. 지금은 그것을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페널티 구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빠졌을 때에 그 공을 치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게 TV에 세계 방영됐어요. 근데 마지막 뭐예요? 양발을 벗잖아요. 근데 양발을 벗을 때 모든 자가 감동했어요. 양발을 신었던 발은 하얗고 그 종아리는 새카맨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많은 선수들이 처녀의 종아리가 얼마나 운동에 열심을 가했으면 햇빛에 타서 정말 새까만 종아리를 갖고 있는데 양발을 신었던 걸 벗으니까 뽀얀 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뭉클했거든요. 그리고 그 발을 보여주고 공을 친 공이 마지막 홀인 데서 결승에서 우승했거든요. 그때 모든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맨발의 투혼이라고. 저 보여주시네요. 이 맨발의 투혼. 보세요. 발목과 종아리의 경계선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이 양발을 벗은 발바닥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발이 아름답다겠느냐?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 한 말씀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 그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소식,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산을 넘는다라는 건요, 그냥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의 상징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자들은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근데 그 산을 넘어가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 넘어간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근데 남쪽은 그대로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북쪽은 임시나마 수도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가 수도로 있을 때에 북쪽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포위 에워싸 버립니다. 그 사마리아가 에워싸 갇혔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굶주리다가 얼마나 참혹한 현실이 맞았냐면 오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극한에 이르게 되면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너의 자식,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고. 근데 그러면 그 성 안에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할 그런 극한 상황에 왔을 때에 더더욱 힘든 자는 누구냐?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명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나가도 성 밖에 나가도 아람 사람에게 잡혀 죽으니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 그럴 바야 나가서 죽겠다. 잡혀 죽겠다고 성문에 나갑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면 아람 사람 군사들에게 귀에 우르르 탱크 소리, 병거 소리, 그리고 오늘 말다굽 소리, 그리고 군사들의 큰 군사들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게 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성경의 말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헷족속과 애굽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을 주어서 저들이 싸우러 오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금, 은, 보화, 갑옷 모든 옷을 다 놔두고 몸만 두고 도망갑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나라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람 나라 진에 먹을 것이 가득하여 산의 진미를 먹으면 배불리 먹고요. 그들이 쌓아놓은 금, 은, 보화 모든 오늘 의복을 전리품을 숨겨놓고 즐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우리는 이렇게 배불러 터져 먹고 있는데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여 열왕기상 7장 9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르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금은보화로 가득 차고 넘쳐나지만 저 성 안에는 우리의 동료들이 굶어 죽고 자식을 삶아 먹잖아. 근데 이 살 수 있는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있는데도 그냥 우리가 묵혀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일어나 빨리 성중에 들어가 알리자라고 갑니다. 이 4명이 왜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했을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병은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썩어 들어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의 발은요 참혹한 발입니다. 이그러진 발입니다. 흉측한 발입니다. 그럼에도 그 발걸음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일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외모는 뭉그러지고 흉측한 발일지라도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가는 발걸음이 바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그 강나무사는 말합니다. 나만 배부르면 잘된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불행할 예상하지 못했다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살만합니다. 내가 편안한데 나는 거기 관심 없어. 나만 살면 돼. 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내일은 내가 죽을 자리에 섭니다. 그 벌이 어디 가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가는 발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정을 헤아릴 수 없이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알고 행하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일어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저 성중에 알리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